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여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 했어? 다시 말해봐, 뭐라 했냐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을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뒷산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곳은요,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말하는 곳, 그 회당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자 이제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서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멋지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어서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순식간에 갈릴리 지방의 슈퍼스타가 된 것이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역 장소를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러나 그분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향 같은 곳은 나사렛이었지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회당은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그 각 지역에 세운 예배와 교육, 찬송과 기도를 위한 그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이 맞죠. 그러니까 당시의 예배당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30살 이전까지 다녔던 모교회 같은 곳, 모교회, 그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낭독하시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낭독하셨는데 어떤 성경을 낭독하셨는지를 함께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목해서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사람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금이환영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요, 응하였다라는 단어, 헬라어 페를레로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성취되었다,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희망적 메시아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일단 앞에 부분 보면요,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느꼈다는 거죠. 여기서 증언하고라는 헬라어 그 에르마르티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칭찬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셨을 때 은혜 받으면 야, 목사님 말씀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셨어. 주제가 이거였어.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로웠나? 이 말씀이요,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됐다. 이 말씀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건가요? 그냥 이게 다잖아요. 응했다, 성취됐다, 이게 답니다. 어떻게, 왜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들은 느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오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료 찾고 일주일 내내 정말 설교 생각만 합니다. 머릿속에 설교가 떠나진 않아요. 잠자면서도 막 설교해요. 꿈속에서도 설교해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준비해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죽 쓰는 것 같아가지고 막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면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누가 졸잖아요. 그러면 내 설교가 재미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들리게 할까, 그런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 보고 연습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들릴까? 여러분 지금 재밌나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좀 거저먹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은 다음에 말씀이 응했다, 성취됐다,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로운 말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참 부럽습니다, 설교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왜 그 은혜를 나누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너희들 가운데 성취됐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 거죠. 앞에 서 있는 제가 아직 메시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도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아마 저는 이단 시비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왜 그렇게 확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저를 이단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말한 것을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롭게 느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진실로 느껴졌을까요? 왜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이 설교를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18절에 예수님께서 낭독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주의 성령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 임했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말씀의 그 수준이, 성경 해석의 수준이 높을지라도, 감동적인 예화가 없을지라도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청년부 강사로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세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쫙 얘기하셨는데 피드백이 들려오는데 목사님 제 안에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성령의 불바다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도 잘 전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샥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MBC 기자 출신 그리고 사장까지 하셨던 그 조종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 목사님이요 MBC 기자였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아내가 하도 간청하니까 제발 좀 교회 좀 가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를 갔다는 거죠. 예수도 안 믿는데요. 갔는데 처음으로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탁 마치고 나서 불이 탁 꺼지더래요. 그런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대요. 그 방석을 가지고 올라와서 다 무릎 꿇고 있고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뭐라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상한 거 있으면 내가 고발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심히 들었대요.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저기 앞에 있는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갸라바라라 갸라라라라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무슨 쇳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우리 집 앞에 있는 이렇게 큰 교회가 이단이라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취재를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이단 교회를 반드시 고발하리라. 이분이 당시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카메라 출동, 이제 뭔가 조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내가 고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취재하려고 이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주일간 취재를 결심하고 나갔는데 나흘째 되던 때 이분이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게 무슨 변고인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누가 그냥 끌고 와가지고 앉았는데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고 마음이 움직이고 미치겠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요. 두세 사람은 이미 넘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처음엔 이 사람들은 분명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었던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아니, 말씀이 은혜롭긴 한데 진실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저 예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닌가? 예수잖아. 어떻게 메시아가 이 시골 동네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말이 안 되지. 목수의 아들일 뿐이잖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우리 이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라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요, 야, 네 말이 진짜면 가버나움에서 한 그 기적을 이 고향에서도 해봐라. 해봐. 이 얘기입니다. 해봐. 진짜면 해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 수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셔서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라고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어주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난한 과부가 진짜 많았답니다. 많았는데 오직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 땅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정녕 모르겠냐?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역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 앞에 예언이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예수님의 이 책망의 소리를 듣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기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굳어진 견해. 예수는 요셉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일 뿐이야라는 그 굳어진 견해. 이 견해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인간은요 기적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기적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기적이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냥 늘 경험하는 당연한 것,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 별을 만든다. 별이 있어라.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들은 당연히 믿었어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만이 하셨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늘 누렸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어긋나는 것, 이 선입견에 어긋나는 것이면 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갈릴리에서 나타낸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줘봐라. 그럼 믿어줄게. 아니,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비유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이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입 아프지만 좀 말해볼까요? 질병 고쳐주셨고, 죽은 자 살려주셨고,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고기를 잡히게 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기타 등등등등.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요, 이거를요, 중요한 건요,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신 겁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는 몇 명 앞에서 하셨나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 노인, 뭐 아이까지 하면요 2만 명은 좋게 넘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이나 알고 있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하셨죠? 그러면 뭐 다 따지면 한 1,000명은 넘겠죠. 1,500명, 2,000명까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는데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데도 뭐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선입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도요, 이 성경 본문 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적 일으켰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거죠. 죽입니다. 그들의 기저에 깔린 선입견으로 이건 사기라는 거죠. 사기야. 이단이다 하고 예수를 몰아붙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회당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을 사람들로 판단이 되었다면 기적을 행하셨겠죠, 실제로. 근데 오히려 꾸짖고 계시는 거죠. 아까 조종민 목사님이 나흘째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렸다 했죠. 뚝 떨어지고 이게 무슨 변고인고 그랬댔잖아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이분 안에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후에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6독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6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여러분 가운데 10독 하신 분도 계시지만 1년에 6독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도 기자 생활하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만 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영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까지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진짜다. 진짜다. 그리고요,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등지고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계십니다. 목사인 제가 그분의 설교를 보면은 기존의 목사님들이 전하는 스타일과 달라요. 달라서 좀 신선하기도 하고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더 좀 신선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입견이라는 견고한 벽을 좀 무너뜨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 첫째 딸 여운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얘 그림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만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쓰레기만 계속. 근데 한 번은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애가 그리는 거니까 그저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칭찬을 해줬어요. 리액션으로 야, 너 잘 그렸다.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이 려운이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인 양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이 그림 아빠한테 특별히 선물할게. 저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뭐 7살짜리니까 귀엽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겨우 달에 몇 번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는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의 일부인 몇몇의 독특한 행성들을 발견했다고 환호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이 우주의 지배자인 양 착각하는 모습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요 초라합니다. 너무나 고루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딱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돌아간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 우주에 조금 몇 개 발견했다고 우리가 우주의 지배자다 무슨 그런 모습들이요 너무나 초라하고 고루하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보이는 것만 아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선입견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는 좀 안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권사직분은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위해 특히 기도할 때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좀 스케일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을 왜 둡니까? 우리 교회의 교구가 그냥 여기 서울이 아니라 이 지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리밋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교육부서 수련회와 그리고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더 뜨겁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가영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가영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입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도 어렵겠지. 이거는 안 하시겠지.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늘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권사회 일동, 그리고 헌신 예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혜자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